오늘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 부활절 전후로 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이런 맥락으로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에서 31절 제목은 내가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절 이후의 말씀으로 오늘 한 번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의의를 잠깐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을 깨트린 사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그 부활, 죽음과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라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믿음이 강력해졌겠습니까? 우리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부활절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면, 그래서 저희들에게 감동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력하게 변화됐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부활의 그 의미를 듣고 그랬구나.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강력해졌습니까? 도마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 뒷이야기라고 하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도마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그 못자국에다가 내가 손을 넣어보고 눈으로 보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는데 그것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저는 도저히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 도마를 향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을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사실 저는 도마가 참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억울하죠. 왜 억울한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도마는 모든 사물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절단해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면 믿지 못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도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상당히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주여 똑부러지게 말씀해 주십시오.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게 성격이 똑부러지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에 근거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상하게 도마만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이 도마라는 분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또 성향을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렇게 3년간 믿고 따랐던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모든 제자들 다 그랬지만 아마 의심 많은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도마에게는 아니야, 죽음이 맞을까? 왜 죽었을까? 온갖 생각을 다 했겠죠. 아마 허무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는 혼자 생각에 빠져서 잠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이는 것도 힘든 거죠. 모든 게 복잡하니까, 똑부러지는 성격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시 믿을 리가 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도마 억울하다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억울하다고 했는데 왜 억울한지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다 믿었느냐? 안 믿었거든요. 다 안 믿었어요. 자, 마가복음 봅시다. 16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읍시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 둘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충성스러운 그 여인들조차 안 믿었습니다. 도만만 나쁜 놈 만들지 맙시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나는 손가락 보고 만져보고 하면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믿어. 그대로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도마야, 만져봐라.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정말로 손가락을 넣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 상상은 못 넣었을 것 같아요. 감히. 그냥 엉엉 울면서 주여 하고 용서하소서 하고 아마 항복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다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자,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손가락으로 옆구리나 또 못자국을 만져봤다고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오늘 지금 도마가 보는 장면이지만 이미 다른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만져봤을 겁니다. 함께 했을 겁니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믿습니다. 결국은 또 나타나도 제자들은 또 고기 잡으러 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까? 하고 물을 정도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한 게 제자들 모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맹종 아닙니까? 어쩌면 좀비가 된 겁니까? 안 보고도 믿는다는 거는. 교회에서 꽤 믿음 있다고 하는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누구 보지 않고 믿는 게 복 있는 거야. 그냥 안 믿어지면 그냥 믿어. 성경에 보면 그냥 믿으라고 했어.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게 안 믿어져요. 예 권사님, 예 목사님 믿어볼게요 말은 할지라도 절대 안 믿어집니다. 요한복음 내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던 내용은 1장부터 말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강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요한복음 들은 것을 한번 상기시킨다면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안 믿는 것이, 못 믿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둠이 전혀 몰랐더라.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이야기가 1장부터 반복됩니다.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아무리 빛을 비춰주고 멋있는 걸 보여줘도 못 보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에 하는 말은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2, 13절 요한복음 1장.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믿고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해야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다는 우리가 용어를 썼지만 이거 설명이 불가능한 용어입니다. 창조? 7일 만에 창조했다? 노아 홍수 이야기?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뺑글뺑글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은요, 이 시간에 다 설명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믿어지지, 알려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러면 알게 돼,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협박입니다. 도박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 생명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안 보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 구원은 너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자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기적인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은 기적을 바랍니다. 한 방에 취업을 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서 불치의 질병도 단번에 고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도 본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했어요. 몸이 나았어요. 이런 암이 나았어. 할렐루야 그래. 이런 시간 조금 지나 보십시오.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 있는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돈을 주셔서 사업만 잘 되면 제가 이 돈 다 교회에다가 헌금하고요, 내가 불쌍한 사람들 다 돕겠습니다. 돈 생겨 보십시오. 그 마음 싹 없어집니다. 한 번은 알 수 있겠죠. 인간의 본질 변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죽은 나사로를 사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아주 정직한 기록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기적들을 보고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잘 들어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을 보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너무 단순하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인은 표지 아닙니까? 표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38년 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표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는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왜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물론 그것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은 부수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들이 왜 오셨을까? 단순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 이거 설명하는 게 사실은 성경이고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오심, 그 하나님 아들의 행하심, 그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자기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가르치시고 자기 몸까지 주셨는데 너희들 왜 안 믿어? 이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는 말은 사람에게, 인간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그 수준에 이룰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은혜로 주도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소식이 들립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구나. 예수 안에서 이 소식을 듣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 이게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잠깐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해서 그 사람 설득해서 믿게 하려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을 얻더라.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직접 와서 하늘이 변화되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이 잘라가려고 구름이 나눠지면서 구름이 글자를 적으면서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면 믿겠죠. 그 방식을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선명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선명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라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인데,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얻게 되는 의에 관하여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너는 마음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려오겠다는 뜻입니다. 또는 누가 땅 아래로 내려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말 전했지, 너 들었지, 입으로 고백해, 마음으로 먼저 믿어,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 여러분,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구절이 아니에요.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너 들었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해. 그럼 구원받아. 무슨 노하우입니까? 구원받는 노하우? 아닙니다. 율법은 그렇게 말하죠. 율법대로 행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말은 아까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들을 모셔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했죠. 누가 하늘에 올라간단 말인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들을 모셔온 게 아니에요. 자, 죽은 예수를 우리가 땅 아래로 내려가서 부활시킨 게 아닙니다. 제발 좀 살아나십시오,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발 좀 살아나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행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의 사심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 이 소식이 전해졌고
이 소식, 이 말씀이 사람 전해졌다는 말은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구나,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이 사실을 듣고 나는 믿었다는 말, 다른 말로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좀 더 감정적으로 전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조건과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그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고 평생 깊이 누리면서 구원과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헌신도 깊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헌신과 열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에서 먼저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큰딸의 학교 교사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지질이 고등학생들인데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내가 미운 놈 떡 하나 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더 줘 하고 줬답니다. 그거 상당히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주면 그들이 언젠가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좋은 교훈들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대부분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그래서 황당하신가요? 예, 황당합니다. 황당한 이야기들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는 게 성경 내용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참 그것도 우리를 황당한 뿐더러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황당, 당황 같은 말이죠. 이 성경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본질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예수 사건만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 노아 홍수가 전 세계가 물로 심판받았다는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건 등등등,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사건, 어떤 기적보다 예수 사건이 사실은 가장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그가 하나님 아들이래요. 그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개죽음 당했는데 그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죽음이래요.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한 시골뜨기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고, 그러나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자녀 된 그것, 너무너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기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것이 라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시대마다 결국은 묵상하면 거의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식상하기도 하고, 성경 묵상할 때 왜 답을 다 아니까. 또 어떨 때는 감동이 없을 때도 저는 있습니다. 근데 제게 성경 읽으면서 감동이란 저랑 아무 상관이 없이, 제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끊임없이 저를 향한 열심, 저는 그것을,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그 백성들을 향한 열심이 신약에도 똑같이 나온다면 2023년을 사는 저를 위해서도 똑같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근거와 원인과 조건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어떤 창세기부터의 모든 사건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면, 여러분 그 사건은 나를 위한 2023년을 사는 저를 위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감동이죠. 그게 감동이죠. 미사역을 찾아내고 뛰어난 교훈, 멋있는 성구를 찾아내고, 그게 감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항복해 갑니다. 여전히 형편없는 부분이 많고, 여전히 약한 것이 많고, 제가 저를 보더라도 수십 년간 그것도 목사로 지내면서 그렇게 훈련받기도 하고 매일 말씀을 보는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수준과 제 상태와 제 약함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저를 붙드시고 모든 좋은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기대하시고 저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 제게 그것이 가장 큰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거기서 조금씩 항복해 가면서 자라나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목적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지났어. 지난 주일에 우리 찬송도 크게 하고 말씀도 듣고 음식도 나누고 예수 부활하셨다. 여기 플랜카드도 있죠.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고 참 감동적인 하루였어.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는 없었지만 교회들마다 부활절 칸타타도 하면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수십 명, 어떤 때는 큰 교회는 수백 명이 찬양하면서 멋진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일주일 만에 확 변하셨습니까? 개과천선하셨습니까? 성경 이야기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개는 그런 수준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사건에 담긴 그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끊임없는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그렇지,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사람, 그것을 알아가면서 내가 듣고 고백하고 항복하고, 듣고 고백하고 항복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의 수준과 상황에 압도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기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기적이 아닌가요? 무슨 기적? 믿음으로 내가 살아나간다는 사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많이 오해합니다. 수많은 종교와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종교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사건, 그분이 사신, 그분의 교훈,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다시 사심이
우리 구원이 됐다면, 그 소식을, 그 말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수준과 형편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어서 오늘도 삽니다. 오늘도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기대합니다. 이 복음의 위대한 사실이 우리의 감동이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인간의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감동 속에 매일매일 삶이 젖어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